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주여 구합니다. 주님,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가 늘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주여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입니다. 6장 1절로 38절 끝절 말씀까지 있는데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라는 것들이 하나가 있죠. 수건 사업이라 그러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수건 사업은 다름 아닌 아버지 다윗이 말씀하셨던 성전을 아버지가 짓지 못했던 것, 이루지 못했던 것,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감히 그것을 갖다가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앉아서 왕위에 앉고 4년 됐던 그 해에 성전의 어떤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에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우리가 지난 장에서 봤듯이 주춧돌, 중심돌은 항상 좋은 것으로 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문장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오늘 저자는 왜 갑자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480년이라는 시간을 그때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중요한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어떤 시점이죠.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서 노역에 시달리던 때였습니다. 노역에 시달렸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는데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갖다가 다 잊고 살았다. 뭐 관심도 없이 그냥 그런 분이 계셨나 보다 라고 어떻게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그 노역이 엄청나게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분, 하나님이란 분을 기억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통곡을 하는 거죠. 하나님, 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도 그렇죠. 난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들이 살아갔던 것,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때를 늘 회상하게 돼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80년 전에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노역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정말 힘든 노역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자식은 미워도 자식이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정말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부모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울부짖음, 그들의 통곡을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왕궁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는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 생활 40년을 했다. 그러한 모든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한 사람, 그 잘 나가던 한 사람이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의 어떤 틀을 마련하고 살아갈 수 있던 그 사람이 이제 한 방에 추락을 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는 명령을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는 출애굽을 시작하죠. 감히 바로왕 앞에 맞서면서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이스라엘 애굽 땅에 펼쳤죠. 10가지를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그 고집, 그 아집을 꺾지 않았던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왕의 어떤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가라. 이제 너희들 여기서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랬죠. 그것도 못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갔잖아요.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악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못된 마음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수렁에 빠진다는 사실도, 어려움에 빠진다는 사실도 잊고 사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광야의 어떤 시기를 거쳐 나갑니다. 광야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들과 함께 그 동시에 성막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다면 이 성막도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성막은 히브리어 말로 오헬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동물의 가축이나 짐승의 털로 된 유목민들의 이동식 거주지 천막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창세기 9장 21절에 이야기되고 있지요. 자, 아무튼 거주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시간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으로 표현되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그 다음에 26장 1절에 그리고 이 성막은 또 회막으로도 불려졌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과 삶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면 성막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어떤 살아가면서 변천사, 발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늘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사, 그 기점, 6.25를 겪었던 우리나라, 정말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저 나라는 일어날 수 없어 했지만 분명히 모든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한강의 기적이라 그랬죠. 대한민국이 일어섰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것이 중심이 되었을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들과 늘 이제 성막 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과연 그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광야 생활, 그 가운데 성막이 함께 있었죠. 그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거지요.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나아갈 때도 늘 그들의 중앙신부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늘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얘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경험되어졌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얘기겠죠. 480년 전 오늘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왕정 시대이죠. 그 어떤 성막의 어떤 시점을 지나서 이제는 성전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의 어떤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 길이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엔 길이가 규빗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규빗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규빗은 보통 어른손 가운데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 해서 45cm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성경을 보니까 한자 두자로 나와 있는데 한자 두자는 보통 30cm죠. 어떤 그런 표현보다는 규빗, 이들이 쓰는 규빗, 팔꿈치 하나, 어른 성인 팔꿈치 하나, 45cm. 그 크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60규빗은 90피트로 또 여기 나와 있는데 미터로는 27, 거의 한 28m 됩니다. 그리고 너비는 2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0피트로 9.2m. 높이는 30규빗으로 13.7m. 그래서 이 성전의 전체 크기가 보통 보면 88m, 88평으로 나와 있어요. 메다가 아니죠. 88평. 그렇게 크지 않은 평수입니다. 그 모든 평수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다면 다 금으로 입혔다라는 얘기죠. 다 펴서. 그리고 그런 금으로 장식된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저 오래전에 평택에 그 어떤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거기 한번 가봤었어요. 한 2번 가봤는데 정말 웅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뭐 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규빗이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이 성경의 치수대로 해놨던 것, 그것을 우리가 제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 성정의 웅장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분명히 성소와 지성소로 또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Holy Place라는 단어로 하나님과 구별된 장소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라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그 안에, 그 성소 안에 다시 구별된 곳,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늘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480년이 지난 지금 성막의 어떤 형체는 없지만 이제 성전으로서 그 형체가,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바랐던 그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그 공사를 7년 동안 시작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하나의 건물을 지었다.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하나를 지는 88평의 그 건물 하나를 지으면서 온 정성을 그 안에 다 쏟은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성전은 파괴가 됐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느부갓네살의 침략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됐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예언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도 떠났을까요? 구약 시대의 어떤 바람들은, 그들의 생각들은 우리 자신들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제한된 공간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실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라는 거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느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늘 바쁜 일상으로 삶을 되돌아볼 어떤 시간들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가끔 되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간단했습니다. 모든 처음 시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훈련이 힘들어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사이에도 지켜주십시오. 그것의 반복이었습니다. 매번. 그것이 오늘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성전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역이었죠.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전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성전은 분명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그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피로 값주고 살았다. 누구를? 너희를.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를 피로 값주고 살았다라는 것. 누구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억하기를 늘 바라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늘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가고 있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죠.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좀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빼앗겼다라는 어떤,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빼앗긴 느낌이 들죠. 그런데 완전히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빼앗을 수도 없죠.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480년 전 하나님의 어떤 성막,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증거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셨던 그곳, 여전히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늘 기억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었던 그 성전은 분명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쳐있을 때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기, 중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힘과 어떤 살아갈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내가 내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것, 그것을 지금 너에게 함께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솔로몬의 마음은 뭡니까? 그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상징이죠. 그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한다면, 네가 영원히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운데 거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너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말씀을 어둠은 늘 속이죠. 왜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줍니다. 낙심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야, 네 삶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떠나겠냐?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네가 엉망인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히브리서 13장 5절이죠.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우리의 어떤 죄된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그렇게 우리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우리는 고속도로를 나가다 보면 출발하기 전에 만남의 장소를 항상 거의 들립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어딜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개인의 기도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예를 하나 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간다의 원주민에 대한 예입니다. 우간다에 한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늘 그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들고 어떨 때 많이 빼먹을 때 그가 기도의 장소를 찾아갈 때 많은 수풀들이 자라난 것을 봤습니다. 왜요? 매일 가면 그 분명한 것은 길이 만들어집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매일 가지 않냐고 어쩌다 한 번 갔을 때는 자기가 지나갔던 그 길에 많은 잡초들이, 수풀들이 자라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간다의 한 원주민의 어떤 영적인 삶, 그것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늘 찾아갈 때는 그 길은 늘 열려져 있었습니다. 잡초가 우거지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보다 그 잡초는 다른 것이 아니지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그를 압박하고 있는 많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분명히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어떤 만남의 장소가 분명히 있다면 그 만남의 장소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떠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도, 하루의 삶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생활 가운데 말씀하셨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또 그분 앞에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어떤 삶을, 행복함을 누려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게, 중심이 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시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길 원하여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